우리 민족의 유명한 가곡 가운데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는 해석 불가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자로 보면 분명한 것이 드러나는데, 아리랑의 아자는 언덕 아자, 리자는 마을 리자, 랑자는 신랑 랑자입니다. 합쳐보면 언덕마을에 사는 신랑을 사랑하는 노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리랑의 가사에 보면은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어떤 자매가 신랑을 사랑하면서 떠나지 말라, 그런 가사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신랑을 사랑하는 노래 아리랑,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의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신부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도 신랑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아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리랑.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사랑한다니까요? 또 질문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요청하셨다는 거죠. 보험송 찬양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땅에 오신 위대하신 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3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첫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깃전에도 두지 않고 사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해도 거짓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옛날에 어떤 성도가 삶 속에서 전도를 늘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동네에서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상하게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대가 복음을 이렇게 듣더니 가래침을 땅에 턱 베든 다음에 당신이 내 이 가래침을 먹으면 내가 교회에 나가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모욕을 참지요.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참고 있는데 이분의 눈앞에 십자가의 환상이 보이고, 두 번째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한 번 못하겠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딱 감고 그분의 가래침을 먹었다. 땅에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그 상대편 그분은 또 뭐 목에서 가래까지는 있었는지 말이죠. 감기가 왔었는지 말이죠. 핥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분이 감동을 받고 알았다고 내가 교회 나간다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15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순간 그거 하지 않고 야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아시죠? 공중에서 들었냐고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를 조절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위대합니까? 남편을 따라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초신자 신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남편을 깨우면서 여보 자기 성경에 욥기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 욥기서가 있지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아니 새벽에 꿈을 꿨는데 어떤 옷을 찬란한 옷을 입고 계신 어떤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책을 펴라, 성경책을 펴라, 욥기 1장 1절을 자기에게 읽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건너방에 가서 성경책을 가져다가 잠에서 깬 아내에게, 신부에게 읽어주는데, 신부가 말한, 아내가 말한 욥기서 1장 1절을 읽었는데, 우리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방금 전에 꿈속에서 어떤 분이 자기에게 읽어준 내용하고 한 글자도 틀림없이 똑같거든요. 드디어 며칠이 지나다 주일이 됐습니다. 이 부부는 주일날 교회 가서 이 아내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런 체험을 한 날이 언제냐고 물었고, 그 체험을 한 날은 며칠 전 목요일 새벽 5시 10분이었다고 고백했더니 이번에는 목사님이 놀라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요일부터 욥기서 강의를 들어가는데 한 절을 딱 읽은 거예요. 욥기 1장 1절.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때가 몇 시쯤이었냐고, 목요일 몇 시쯤이었냐고, 목요일 새벽 5시 10분이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새벽 기도 때에 예배당에서 읽었던 그 말씀은 저쪽에서 새신자 초신자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침대에서 신랑하고 자고 있던 그분의 그 꿈속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구절의 말씀이 꿈속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말씀이 임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혹은 꿈속에서 잠을 자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도 임했고 잠든 침대 위에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게 된 이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고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평생 새벽 기도하는 부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기 때문에 그 말씀 지금도 역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성경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다. 여기서 그 형제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 NLT 성경에 보니까 크리스찬 형제 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형제가 아니고 친자매가 아니고 교회에서 모이고 만나는 그런 성도를 말씀하는, 그래서 믿음의 형제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자가 와서 선생님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까? 대답을 했어요. 지금 네 앞에 있는 자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소중할 수 있고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여러분 의자 앞에 계신 그 뒷모습만 보이지만 그분이 가장 소중하고, 옆에 같이 앉아 손만 뻗으면 30cm 안에 손을 만질 수 있는 그분이 가장 소중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대답했다니까요. 멀리 있는 그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사방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보낸 마치 천사와 같이 소중한 자라.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증거는 사랑인데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 그랬어요. 교육학자 유명한 페스탈로치는 말하기를 사람이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독일의 유명한 시인 게테는 친구 슈타인에게 쓴 그 글 편지에서 첫째, 우리들은 어디로부터 태어났을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답, 사랑으로부터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서 멸망될까요?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답,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 수 있을까? 답, 사랑에 의해서. 네 번째, 우리를 항상 연결하는 것은 무엇일까? 답, 사랑. 괴테가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형제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말씀하시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마련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려는데 뭔가 좀 잘못하고 꺼림칙한 것이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불화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건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웃음꽃이 펴야 돼요. 호호호 호호호호. 왜 그렇게 웃냐고요? 내 맘이에요. 호호호. 아니 교회 와서 왜 찡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뭐 수군거리고 말이야. 불교 믿는 사람도 안 그래요. 난 불교 믿는 사람 얼굴 보니까 아주 인자하고 기가 쭉 부처님 닮고 이런 분 꽤 많이 봤습니다. 저 중학교 때 불교 학교를 다녀서 불경 선생님한테 3년 배웠는데 그분은 어떤 목사님보다 얼굴이 은혜스러워요. 기도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말이죠. 아니 불교 믿는 분도 자비를 생각하면 자비의 얼굴을 간직하고 사는데, 아니 사랑이라고 최고가 사랑이라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직설법으로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 병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전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안 되겠거든요. 소대장이 퇴각 후퇴를 명령했어요. 그래서 막 후퇴를 하다가 어떤 병사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총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순간에 소대장의 명령을 따를까, 친구를 돌봐야 될까, 몇 초 동안 그렇게 긴 거예요. 소대장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서서 100m를 달려가서 친구를 등에 업고서 혼자 달려가기도 힘든데 친구를 업고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엎여서 죽어가던 친구가 그러더래요.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너 같은 친구가 있어 난 참으로 행복했다. 나는 지금도 여한이 없다 하면서 거기서 충들어져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를 끝까지 끌고 갔어요. 땅에 뉘었어요. 소대장의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명령 복종죄. 그러자 이 병사가 얘기합니다. 소대장님, 얘가 누군 줄 아세요? 얘는 내 친구예요. 내가 이 친구를 내 등에 업고 올 때 이 친구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친구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그런 친구가 있냐고요. 저 뉴욕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작년인가 저한테 누가 그러대, 권 목사님 인생 살면서 친구 3명 건졌다면 성공한 인생이래.
그래서 자기가 친구 3명을 건졌나 하고서 봤대요. 3명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2 정도는 있는 것 같더래요. 근데 하나 정도는 건졌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하나가 건균한 너야 그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정도야? 저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이미 결혼을 해버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3명의 친구를 건졌나? 3명의 친구가 있는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슬프고 어려울 때에, 내가 죽어갈 때 나를 업고 뛰어갈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항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성도 사랑과 함께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 고생 없이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20몇 년 전에 우리 감리교회는요,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를 아들이 이어받아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 교회를 30대 말에, 저는요 개척교회 월세 교회를 했는데 이분은 300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지요, 교회 귀한 줄을 모르고 가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1-2명 있으면, 하나님 저 성도 좀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그렇게도 빨리 하시는지. 그러니까 교회는 10명이 떠나고 20명이 떠나고 50명이 떠나고 100명이 떠나, 맥 빠져가지고 200명 목회하다 못하겠대. 다른 교회로 옮겨가, 5교회 교회를 옮겨가. 교회가 점점 줄었는데 나중에는 아주 작은 교회가 됐어요. 5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저보다 4-5살 적은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나 목사님 그렇게 목회했는데 나 헷갈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개척교회를 안 해보셨구만. 목사님 월세교회 해봤어요? 내가 월세교회를 시작했는데 미혼인데 교인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허공에 대고 2달 동안 설교하는 설교를 당신이 알아요? 교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당신이 아셔? 제가 그 말을 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말이 자기 가슴을 때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성도 간에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서울 강북에 어떤 장로교회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목회하다 쓰러져서 3년 동안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있는 거예요. 숨만 쉬지요, 의식이 없어요. 3개월도 힘든데 3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시험에 들지 않고 3년 동안 24시간 조를 짜가지고요 3년 동안을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공동체입니까? 답은 사랑 공동체거든요. 그 교회 장로님들은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아니 뭐 눈도 못 뜨고 가만히 듣지도 못하는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고요, 몇 명이 오늘도 오셨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고요. 아니,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식물인간 된 목사님한테 목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요, 기적을 주셨지요. 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던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깨어난 거예요. 아멘. 이 목사님이 3년 전에 1,500명 교회였는데 3년 후에 보니까 한 명도 이탈되지 않고 1,500명이 그대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복된 목사님은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지만 3년 동안 부흥이 정지되어 있었사오니 오늘부터 3년 뒤에는 갑절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2배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3,00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부흥되지 못한 그 부흥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3년 후에 3,000명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기적을 동반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성경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의 행위를 내가 기억을 하는데, 나타난 사랑을 내가 너희 그 행위를 기억하는데, 이미 성도들을 여러분, 성도들을 잘 섬기시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과거에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그 나타나고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느니라. 아멘.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화내고, 되는 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상처 주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랑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사랑 많은 성도가 좋은 성도. 그래요, 정말 그래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 아시기를 축원해요. 아멘. 세 번째, 교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래요. 성경에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양, 하루에 3끼 먹던 양에게 10끼를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보살피라. 베드로야, 성도를 보살펴. 내 양을 쳐, 사람을 쳐, 사람을 세워.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세워. 네가 말로 세워줘, 기도함으로 세워줘. 성도를 보살피라.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이니라. 교회가 누구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주님이 동일시했어요. 간주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첫째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 제목이 많고 기도하고 싶어 새벽에 왔어도 내 기도 이전에 첫째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둘째로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할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교회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지를 못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고 복받은 사람 3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왜 거짓말했는데 3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산파들, 출애굽할 때 아들이면 죽이라 했는데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유대인 여자들은 건강해서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산파가 애를 받으러 가면 벌써 건강해서 아기를 낳아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기생 라합은요, 자기 동족을 배반하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금방 떠났으니 따라가면 잡을 것이라고 거짓말했어요. 훗세라고 하는 사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이 3사람 거짓말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거짓말한 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집사님,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왜 교회를 요새 못 나오셨어? 제가 그런 얘기 한 걸 들은 적도 없지만 선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벌을 주실까요? 목사님이 걱정해. 목사님 나를 걱정해. 요새 목사님, 집사님 걱정하니라 근데 배짱 말랐어. 선한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경기도에 있는 어떤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초청을 받으셨대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 목사님, 내가 그래도 그 지역이 전망이 좋은지 아닌지 면밀하게 한번 가서 살피려고 하는데 혼자 가는 게 좀 심심하니까 나 좀 같이 갈 수 있냐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못 간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같이 가줬잖아요. 저는 얼마나 착한 목사인지 몰라요. 갔어요. 갔더니요,
도시, 농촌, 복합 지역인데 자기가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나중에 들통나니까 자기는 거기 앉아 있을 테니까 저한테가 살펴보고 오라는 거예요.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 점탐을 하고 오란. 제가 얼마나 착합니까? 저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어, 내가 좀 가서 십자가를 지고 갔다 올게. 여러분, 그 지역의 소문은 어디 가면 제일 정확한가? 부동산 사무실을 가면 돼.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을 가고 여기 땅이 평당 얼마예요? 여기 집이 얼마예요? 슬쩍 난 그 거짓말 한 거지 뭐. 그렇게 한 다음에 복선을 깔고, 그런데 오다 보니까 저 옆에 교회가 있던데, 그 교회 소문이 좀 나쁘던데 그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땅을 팔려고 집을 소개하려고 그랬던 여자분인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여자 권사님이었어요.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여기다 이걸 탁 하더니 말이죠, 손가락으로 제 눈앞에 탁 갖다 대더니요, 땅이고 나발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발입니까 여러분? 나가! 나가라고, 막 나가라고. 땅이고 나발이고 안 팔어. 나가 막 그러는 거. 그래서 나 쫓겨나왔어요. 그때 생명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지금도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몸집이 좀 한 8, 90kg 나가는 권사님이신데요,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왜 내가 교회 다니는 교회를 나쁘게 얘기하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가라 하면서 막 배로 막 밀으려고 그래서 제가 도망쳐 나왔거든요. 차에 와서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야, 그 교회 좋은 교회더라. 나 순교당할 뻔했다. 그 교회 가. 아니, 세상에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권사님이 있냐? 그 교회 가. 좋아, 교회가. 여러분,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혀를 차면서, 에휴, 설교하는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살면서 설교하슈? 살지도 못하면서 설교만, 에휴, 설교는 잘하네.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설교대로 못 살아도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공부 전교에서 1등은 안 했지만 여러분 자녀 아들 딸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라고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답답해요. 저도 못 살아도 잘 살자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남자 집사님은 자꾸 혀를 차냐고요? 1년 지났나요? 1년을 혀를 찼는데 부인하고 오셔가지고 목양실에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손을 바싹바싹 비이는데 혀암이 걸려서 온 거예요. 혀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다.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좋은 교회를 찾았대요. 미국의 어떤 교포는 100군데를 찾았는데 못 찾아서 죽었는데 장례 치러줄 교회가 없어서 첫 번째 다닌 교회 목사님이 와서 장례를 치러줬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만하면은요, 지상교회로서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혀를 조심해야 돼. 생각을 조심해야 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돼요. 저는 교회를 힘들게 한 분의 말로와 결론이 좋은 분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보이는 예수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불성설이에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은 지금 강동구 명일동에 그 큰 교회를 이루기 전에 시골에서 흑담집 교회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비가 막 장마에 비가 쏟아져서 무너지려고 하니까는 그 흑담으로 만든 교회 무너진다고 뒤로 가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쫓아나와서 목사님 교회는 새로 지으면 되지만 목숨은 하나인데 교회 무너지면 죽어요. 들어와요. 왜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죽을지언정 이 교회 무너지는 꼴은 못 본다 그러면서 등으로 말이죠, 시계 작대기가 지게를 짊어지고 받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되는 거 쉬운 거 아니고 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0년 전에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내 교회를 위하여 수고가 많도다. 오늘 이후로 내가 네 두 아들의 과자를 책임지리라.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서 과자 한 봉지 사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내 교회를 위하여 수고가 많아. 오늘 이후로 네 두 아들의 과자를 책임지. 다음 주부터 성도님들이 과자를 사다 우리 애들한테 주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5분 전에 들은 음성처럼 지금도 들린다고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내 교회, 주님은 자기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위하여 수고가 많도다. 수고하는 너에게, 네 자식에게 과자를 줄 거야. 과자 못 사줘? 내가 사주리라.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교회에 오시면 가정에 오신 것처럼 마음이 평안합니까? 내년도에도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참석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월급이 없어요. 어떤 세상 사람, 자기 친구가 막 교회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학교 교사, 목사님,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에서 월급 주나요? 그래서 아니요, 자기 돈 써가면서 합니다. 뭐하러 한대요? 아니, 세상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하면 교회에서 월급 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돈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성도의 자녀들을 위하여 봉사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축복해 준다는 저 신념이 있어요. 정말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셨던 노성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분이 서울 두 군데 교회에서 교육 목사님을 하셨거든요. 노 목사님, 서울에서 섬겼던 그런 교회들하고 우리 교회 교회학교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대부분 비슷해요. 교회가 대부분 비슷하죠 뭐. 근데 확실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귀가 쫑긋 쓰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자기가 근무했던 그런 교회하고 우리 교회 확실히 다른 게 있는데, 우리 교회 대학생 청년들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은데, 나 목사님 놀랐어요. 서울에도요 대학생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안 온대요.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앉아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도서관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중간고사 때도 와서 교회학교 교사하고 기말고사 때도.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 교회학교 교사들은 공부 포기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부도 잘해요. 얼굴도 이뻐요. 목사님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다르대요. 우리 교회는 그게 다르대요. 사명 열심히 감당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좋은 성가대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가 대장님입니다. 여러분, 좋은 반주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에요. 여러분, 좋은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중간고사가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미국 달라스 병원에 입원한 교포 한 분이 몸에 암이 7번이나 재발해서 수술했는데 건강해지고 죽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그 옛날 서울 홍제동에 언덕에 있던 교회를 지을 때, 그때는 무슨 건축업자들이 돈이 있어서 돈 받고 줘주는 시대도 아니고요, 성도들이 보르코 찍어서, 그러니까 블록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벼대가지고, 시멘트 비벼가지고 보르코 찍어가지고 그게 마르면 거기다 쌓아놓고 그렇게 교회를 졌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졌잖아요, 교회를. 온 성도들이요, 토요일 주일이 되면은 예배 조금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의 어떤 청년 성도님은요, 직장을 포기하고 평일에도 와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보르코 찍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런 후에 미국에 이민을 갔네요. 그러다가 암이 7번이나 재발하고 건강해졌는데, 어느 날 기도회 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세상에 나처럼 6번이나 수술하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난 사람이 우주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청년 때에 직장도 사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다고 막 보르코 찍는 모습을 하나님 환상에 보여주는데, 막 수십 년 전에 환상을 자기가 보는 거야. 환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때 너를 어여삐 보았으므로 지금 인생의 위기에서 너를 건져내었노라. 아멘.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인 것을 아시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같이 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통을 채운다는 교회를 위해 사람은 고난도 억울함도 모함도 환난도 십자가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에 풍년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